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7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6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사람을 곤충에 비유해서 세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는 거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거미줄을 사방에 쳐놓고는 남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립니다. 둘째는 개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개미는 일벌레죠.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쌓아놓긴 하지만 남을 이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셋째는 꿀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벌은 꿀을 모으러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76억 명 이상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들도 이 세 종류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손해를 보죠. 없었으면 좋을 사람 같아요. 둘째는 꼭 없어야 될 이유도 없지만 꼭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꼭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세상에 도움을 얻고 세상이 더 밝아지는 거죠. 그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어딘가에 지금 속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곤충과는 달라요. 사람은 결정론적인 운명이 아닙니다. 이 곤충이나 동물은 그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미래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개미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세계가 폐쇄적이고 미래가 닫혀져 있죠. 변화될 수 없고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거미 같은 인생이었는데 꿀벌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열려진 존재예요. 저놈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놈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개방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4주째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과 이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아주 짧았어요. 그런데 이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이 사마리아 동네의 수치와 같았던 정말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았던 그 여인이 이 사마리아 동네에 꼭 필요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받아들이게 되면 그의 삶에는 그냥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총체적인 변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 인격에 일어나는 혁명적인 변화가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어떤 변화를 경험한 것인가? 이 첫 번째는 내면 세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미 갇혀진 세계 안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미 부도덕적인 여인이다 하고 낙인이 찍혔어요. 그 낙인 속에 갇혀진 여인이었습니다. 남들도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녀 스스로도 자기 마음의 문을 딱 잠그고 있는 거예요. 갇혀진 세계였습니다. 그 전혀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그 여인인데 주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세계가 변화가 되었어요. 흑암 가운데 살던 여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포인트를 두고 싶은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어떤 일을 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한 게 더 위대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가 내면 세계의 변화의 첫 출발점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포자기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영혼 속에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나는 그 순수함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였던지 어떤 일을 했던지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이 세상의 과학은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유용한 존재에서 무용한 존재로, 질서 있는 존재에서 무질서한 형태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거예요. 요거를 연력학 제2법칙 또는 엔트로피 법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만약에 인간이 이렇게 엔트로피 법칙이 작용된다면 인간은 소망이 없어지죠. 점차 무용한 존재, 무질서한 존재가 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없어야 될 존재가 꼭 있어야 될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데에 그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이 사람이 아무리 악인이라 그래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것이 내적 세계의 변화고 존재의 변화인 거예요. 가치가 없던 그 자아였는데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내적 세계가 변함으로 그녀 자신의 존재가 송두리째 바뀌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을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 a new creation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야. 그냥 좀 변화된 게 아니에요. 변화된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존재, 새 창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헬렌 켈러가 그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삼중고를 딛고 일어선 위대한 인물이 되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역사를 그대로 다 담았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지만 그 드라마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 허준이 천첩의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태어난 존재를 비관해요. 그래서 법을 어기는 일을 하고
싸움판에 가서 늘 싸움질만 하고 다닙니다. 술만 먹고 다닙니다. 근데 그가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되는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 유의태라는 의원을 만나요. 이 스승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정승이 돼요. 그리고는 만대에 남을 동의보감을 쓰게 됩니다. 자, 선생을 하나 잘 만나는 것도 이렇게 축복되는데 만물을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내면 세계, 내 내면의 질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 인상이 바뀌어지고 또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습관이 바뀌어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죽을 존재가 살 존재가 되고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를 만난 이 여인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인생 목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의 시공간은 언제냐면 정오 12시고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예요. 자, 12시에는 사람들이 우물물을 길러 안 와요.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28절에 보면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니 물 길러 온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 정오 낮 시간에 온 이 여인이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러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삶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게 돼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일시적인 것, 금방 목말랄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여인은 이제 우물물 그 대신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더 원하게 되었어요. 이 생수는 바로 그녀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목적 없이 살아가면 정말 인생의 의미를 많이 갖지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를 몰고 가요. 그러니까 그 이웃 사람이 물었어요. 어디 갑니까? 시장에 가요. 시장에 왜 갑니까? 돼지를 팔러 갑니다. 그래요? 돼지 팔아서 뭐 하게요? 밭을 사려고 합니다. 밭은 왜 사는 겁니까? 옥수수를 심으려 그래요. 왜 옥수수를 심어요? 돼지를 치려 그러는 겁니다. 돼지를 왜 치는데요? 밭을 사야죠. 밭은 왜 삽니까? 옥수수 심어야 된다니까. 옥수수는 왜 심어요? 돼지를 쳐야 된다니까. 이것이 바로 목표가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아닙니까? 이 대학을 좋은 대학 가려고 한다면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프린스턴이나 예일이나 하버드 대학에 이 한국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요. 성적이 우수합니다. 성적을 보고 뽑으면은 합격인데 면접을 하면은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바이올린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이제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면 내가 이 바이올린 한 것에 대한 뭐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시켜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심어주는 건 중요합니다. 물론 그 목적은 잠깐 있었다가 없어지는 그 일시적인 목적이 아니죠.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두어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난 여인은 인생의 목표가 변화되었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 교회 입장에서 봐서는 없었으면 좋을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꼭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생 전체의 목적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조그만 것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여인의 변화는 물동이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즉 물동이를 버렸다 하는 것은 그의 방향과 목적이 이제 변화되었다 하는 그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삶의 목적이 변화되려면 내 것을 버려야 돼요. 고집이나 습관이나 나의 닥쳐진 사고나 인생관,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 28절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할 때 이 버려두고가 그 헬라어로는 아페켄입니다. 이 아페켄은 무슨 뜻이냐면 포기하다예요. 포기하다. 남의 밭을 밟다가 아주 소중한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가 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자기의 재산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 귀한 것을 못 얻으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은 뭐냐? 그물과 배를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얻고 인생의 목적에 참된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버릴 것 버려야 되죠. 포기할 것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결정이 됩니다. 포기를 많이 한 사람은요, 은혜를 많이 받고요. 포기를 조금 한 사람은 은혜를 조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 이제 자기의 내면 세계의 질서도 바뀌게 되고 또 목적도 변화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가잖아요. 이 성읍에 들어가서 내가 변화됐습니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너희도 와서 보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그 전도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사마리아의 최초의 예수꾼이 되었고 또 사마리아 최초의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예요. 그 외에 다른 공통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는 것을 이 여인은 전도하는 것으로 보여줬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됐다는 것을 3일 뒤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보여주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졌는데 그 성령 충만해졌다는 증거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내면의 존재가 바뀌게 되고 목적이 바뀐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산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면 이것은 전도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즐겁고 기쁜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냐고요. 그건 그럴 수가 없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 사람에게 뭐라고 지시하냐면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지시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절대로 말하지 마. 근데 이 말에 순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이걸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지 말라는데도 그 말에 순종을 못해.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양식이 돼요.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여인의 그 만남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성경을 읽어왔어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결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인이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양식을 구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그 양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양식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 그러면 누가 우리 예수님께 먼저 와서 먹을 걸 드렸다는 것인가? 하고 의아해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제자들은 육적인 양식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음식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에게는 영적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영적 양식은 뭡니까?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우리는 양식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큐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게 다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양식이 있었어요.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양식이야. 그 양식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영적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충만하죠. 왜?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빵을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게 영혼의 양식으로 풍성함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이상하게 성경을 읽는데 내가 큐티를 늘 하는데도 영적으로 좀 궁핍함을 느낀다면, 지금 그분이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키는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양식을 먹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 양식 때문에 지금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영적 양식을 먹는 영적인 추수꾼이 되라 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추수할 날을 기다리죠. 그러나 영적 추수는 등한히 합니다.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속담이에요. 추수 때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표현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하는데,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육체의 양식을 거두기는 간절히 사모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바라시는 영적인 추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지 않았다면 영적인 추수에 무관심하신 분들입니다. 눈을 들어서 추수 때가 된 세상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이미 영그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희어져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전도를 받았던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동네에 며칠 계시기를 청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셨어요. 이틀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스스로가 믿게 되었어요. 그게 42절이에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자, 이제 우리들은 남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직접 들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우리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지막에 중요한 고백이 나오는데 이분이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되었다. 세상의 구주. 영어 성경이니까 The Savior of the World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의 Savior, 구원자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하여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이 정도 생각했는데 단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한 온 세계의 구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있으나 마나 했던 그 여인이 동네에서 수치로 여겼던 이 여인이 사마리아를 변화시켰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영적인 양식을 먹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자꾸 굶주리게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온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인 거죠. 여러분도 이 양식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직장 동료, 여러분의 친척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 기도하고 최선의 삶을 사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우고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면 세계의 질서와 목적이 변화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